성전의 역사를 41시간 동안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은 제1기인데 내년에도 또 계속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끝없이 배우고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우리 신학과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 초빙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홍성복 교수님은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1980년에 졸업했는데 물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1980년부터 주님 안에서 정말 형제의 그런 관계를 갖고 계속 교류하고 계시고 정말 진실하게 학생들을 잘 가르쳤고 목회자로서 신학교수로서 모범이 되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국전력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한참 후에 깨닫게 신학교 오실 때가 연세가 있으셨죠? 네, 78년도에 네, 저는 학부생이었고 홍 교수님은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시고 지금까지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버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신학 박사학위 받으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평택대학교에서 계속 가르치셨는데 실제 평택대학교 신학 전문대학원 기틀을 만드신 분이셨고요. 또 부총장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후학을 가르치셨고 또 지금도 계속 가르치고 계신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 모시게 돼서 정말 반갑고 앞으로 신약에 대해서 계속 내년에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홍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내용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신약은 교회의 책이에요. 교회의 책으로서의 역사적인 배경 전공하고 있어야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 다양한 본문의 존재 이런 데 대한 개요와 신약학권의 배경과 내용 등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주석도 10주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러나 요거대로만 가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요거대로만 가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축소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이라는 말이 있죠. 신약. 그러면 신약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놓은 거냐고요. 다 우리는 신약하면 그냥 이거 신약 27권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약이 이름이 매겨진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구약이 먼저 있잖아요. 구약이 먼저 있는데 그 구약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새로웠으니까 그 새로운 게 필요했기 때문에 고대 그 사도들 후에 그 교부들이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신약이라는 이름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통에 따라서 지금까지 신약으로 이렇게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은요 전부가 27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으로 되어 있고 전체 장,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장이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수가 있어요. 구절수. 마태복음 예를 들면 28글이 아니라 마태복음 1079절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치니까 7957구절입니다. 신약 전체가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 신약의 구성을 보면은
역사를 다룬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역사를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는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기록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체 합쳐서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각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은 13권으로 되어 있어요. 13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외에 예를 들면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글을 쓴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어떤 특정한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고 해서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 8권으로 되어 있어요. 8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즉 교회가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데 그 교회와 역사와의 관계는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신약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것은 이 신약은요 헬라어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본문이 되어 있어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헬라어 본문 내용인데, 헬라어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맨 왼쪽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런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파피루스라고, 파피루스는 뭐냐면 에집트에서 나는 자생생물 식물이에요. 식물. 그런데 그거를 종이로 만들어서 거기다 쓰는 겁니다. 그걸 파피루스라고 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회는 이 파피루스에서 거기다가 복음서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게 여기 요 빨간 거, 맨 왼쪽이 빨간 게 파피루스 서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그 뒤에 옆에 있는 거, 조그만 거, 요거는 옛날에는 전부다가 헬라어를 대문자로 썼어요. 대문자. 소문자로 쓰지 않고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대문자 사본이에요. 이게 가운데 있는 게. 그리고 맨 오른쪽 거, 요것은 그 후에 약 8세기 이후부터 소문자로 쓴 거예요. 소문자로 쓰는데 그 소문자 예를 들어서 이게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런데요, 이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27권으로. 근데 27권이 하늘에서 붕 떨어졌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오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27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약 60년대, AD 60년 이전까지 편지들을 써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소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쓰고, 그런 것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글 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글 쓴 것들이 많이 있는데 1세기, 즉 1세기 초반에 혹은 1세기 지나서 2세기 초반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디다케는 뭐냐면 12사도가 가르친 내용이 디다케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있고, 바나바 서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편지를 쓴 글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여기 27권에 있는 글들과 함께 퍼져 있었어요. 교회 전체에다가.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정경인지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자가 나타났어요.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이단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2세기 초에 27권 외에 속사도들의 글, 코레는트 서신, 이그나티우스 서신, 폴리컵 서신, 펄그 순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해당되는 거고, 초기 단계는 뭐냐면 말시온의 정경과 모라토리 정경이 있었다는 거죠. 말시온의 정경은 뭐냐면, 말시온은 이단자예요. 이단자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누가복음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 그거 외에는 전부 다가 정경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단자가. 그러니까 정통교회에서는 그거 외에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예배 시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죠. 예배 시에 그것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단자가 나와서 다른 것들을 다 제껴버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가 누가복음만 정경이라고 하니까 심각해진 거죠. 심각해졌어요. 교회 전체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말시온의 규정 말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정경들은 무엇이냐? 그런 것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정경화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서부터냐면 1세기 중반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도표가 있는데 이게 180년경, AD 180년경에 기록되어진 성경 목록이 기록되어진 무라토리 성경이라는 성경 목록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쭉 기록되면서 이제 신약의 그 정경들이 인정되어진 것들을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여기 무라토리 성경이라고 했죠. 180년경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그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이 무라토리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 단계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AD 300년 이후에 나타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레고메나와 안티레고메나라는 말을 썼어요. 레고메나는 뭐냐? 정통교에서 인정하는 정경. 그 다음에 안티레고메나는 조금 의심스러운 정경.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했습니다. 구분인데 안티레고메나는 뭐가 들어가냐면 야고보서 들어가 있고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 이성서, 히브리서, 계시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권이 안티레고메나, 즉 이게 교회에서 사용하긴 하는데 사도적인 권위를 의심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티레고메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칼타게 공회 379년과 419년에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27권을 쭉 안티레고메나를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27권 여러분 가지고 있죠? 신약으로. 이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약 300년간의 오랜 기간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27권, 20년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결정됐다는 말입니다. 신약으로. 그래서 신약으로 결정되게 된, 즉 정경으로 결정되게 된 요건은 뭐냐? 사도적인 권위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도적인 권위가 있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가 이 책들을 수용하고 있나. 그 다음에 이 책을 사용하니까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죠. 증비라고 그러죠. 증비. 내적 증거도 있고 외적 증거도 있고 사도적인 권위도 있고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27권은 맞습니다. 이것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27권이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27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랜 기간을 통해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 측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신약은 특별히 신약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에다 썼다고 그랬죠. 원본 완전한 원본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 썼잖아요.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어떤 원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7권의 전체적인 원본은 하나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뭐만 존재하냐? 복사본만 존재하는 게 복사본. 그것이 현재까지 발견된 게 약 5천 점이 있어요. 굉장히 발견된 게. 그러면은 원본은 도대체 뭐냐 이거 원본. 원래 저자가 쓴 글이 맞냐 안 맞냐 이거 심각해지잖아요, 그렇죠? 원래 저자가 쓴 글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 모두 다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9절서부터 20절까지 20절까지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20절까지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원 저자가 쓴 글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되죠. 원 저자는 9절서부터 20절까지 기록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본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양한 신약 문서와 원본 찾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원 저자는 썼냐 안 썼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원본 찾기라고 하는 겁니다. 원본 찾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굳이 다룰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그 원본 찾기는 그냥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이게 읽어보면 그렇죠? 복사본만 남아 있어요. 필경사들이 복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자들이 혹은 표현들이 발견된다 이 말입니다. 다 필경사들이 필경하는 거거든요. 이를 이문이라고 합니다. 이문이라고 하는데 의도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필경사들이 이제 갈고 서로 베끼잖아요. 이쪽도 베끼고 그러면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관찰의 오류 이걸 봤는데 어떤 거는 어떤 사람은 눈이 좋아서 볼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다고 해요. 관찰의 오류예요. 듣기의 오류 어떤 것들은요 예를 들면 헬러에 O 하고 오메가라는 게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미크론이라고 그러고 오메가라고 그러는데 O하고 오메가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읽을 때 이게 듣는 사람이 긴 걸로 읽었는지 짧은 걸로 읽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건 긴 걸 읽었구나 하고 오메가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짧게 읽었구나 하고 오자로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듣기. 그 다음에 기억의 오류. 기억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결단 착오가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고 잘 쓰시고, 그다음에 의도된 이문이 있어요. 의도된 문법적인 변화도 있어요. 의도된 것은 필경사들이 볼 때 좀 이상하네 하고 자기 의미대로 문법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이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용의 오류, 어떤 것들을 인용했는데 제대로 인용했는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차이점을 제거, 이것은 차이가 이게 다른 거야 하고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비교,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문이 생기게 되는 원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성경 있잖아요. 이거는 이 원본 찾기의 수단을 총동원했어요. 총동원해가지고 이것이 원본일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 갑주 처리를 했어요. 갑주 처리.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헬라어 성경은 원본이라고 추정하는데 다른 사본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착오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 이런 사본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 있죠? 여기에 한 이 신약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거예요. 신약이라는 단어가. 구약은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이라는 단어는 갑자기 드러난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책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신약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터트리안이라는 사람이야. 2세기 중엽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라틴어로 신약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4세기 들어와가지고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구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번역했어요. 그 책 번역한 신구약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이름이 뭐냐 불가타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타. 그런데 그 불가타의 신약 부분에 가서 노범 테스트먼텀이라고 해가지고 신약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이래로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우리 27권을 신약이라고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은 우리말로 신약이지 원래는 신약이 아니죠. 이것은 뉴 테스트먼트, 영어로는 뉴 테스트먼트, 그걸 한국말로 번역한 게 신약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서. 자, 그런데요, 이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의 목격자들인 사도들의 역할입니다. 사도들의 역할. 우리는 12사도라고 그러죠. 신약에 12사도 나오죠. 맨 나중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에 들어왔지만은 그런데 이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은 사도가 두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두 사람이 비록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12사도의 직분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두 사람을 사도라고 칭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로. 그 사도들이 12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의 역할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로서의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 즉 아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본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생애죠. 그게 예수님의 목격자로서의 증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아무나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저렇게 쓸 수가 없게 만든 것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절대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으로 쓰여진 것이 예수님의 생애냐. 그게 복음서라는 것이죠.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 물론 우리가 마가와 요한은 사도가 아니 마가, 누가는 사도가 아닌데 왜 들어갔습니까라고 질문할 텐데요. 우리 복음서 할 때 조금 다르죠 보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 같은 전통을 담고 전수시키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증언을 하고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묻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줘. 그러니까 그것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후대에게 전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 교회에서의 예수의 성육신, 삶, 죽음, 부활, 순천, 재림의 의미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왜 예수님이 죽으셨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교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배우지 않으면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의 역할이에요. 사도들의 역할.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의 사회 역사적 정황에서 내적으로 발전하는 적은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방인 교회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도 바울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세기 당시에는 인류를 논할 때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둘로 나옵니다. 그 이방인 중에는 또 로마인도 있고 또 헬라 그리스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별하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역은 전부 다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즉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지역에서 교회가 생겼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뭘 압니까? 지금 막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슨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관습 가운데서 살아왔었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베껴집니까?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하루아침에 베껴져요? 안 베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하는 겁니다. 문제점들이 파생해요. 그 문제점들이 파생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방치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왜곡시켰다. 그러면 복음은 순수한 복음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지 그대로 방치하면 그래서 절대로 그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회 내에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처리하고 다루고 올바로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사회 역사적 정황에서 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재건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미래와 세속 역사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의 특징의 교회의 미래, 세속 역사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 정립과 신학의 정통화를 위한 사도적 권위의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이 4세기 말까지 대부분의 기독교 교리가 정착이 됩니다. 확정이 돼요. 확정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사도들의 말, 사도들의 글 결정적입니다. 그 사도들의 말과 사도들의 글이 바로 기독교 교리를 완성시키는 절대적인 자료예요. 자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27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신약 정경으로 확인됐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문서들, 원본은 사라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아주 신비한 겁니다. 어떻게 신비하냐? 원본이 있으면 그거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본이 있으면 수준이 가능하죠. 수준이 가능해요. 그럼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원본을 싹 없애버렸어요. 이 지구상에서. 그러면 원본이 어떻게 보존되느냐?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서로 견제. 이 사본과 이 사본이 서로 심각하게 다르면은, 자, A라는 사본과 B라는 사본, C라는 사본은 일치하는데 D라는 게 전혀 다르다면 이 D는 그릇된 거야, 안 그릇된 거야? 그릇된 거죠. 그래서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본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은 서로를 견제하는 거예요. 서로를 견제해서 원본이 변경되지 않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인해서 보존된 원본은 지금 없지만 원본에 가까운 모든 내용들을 이 신약에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질문 있으면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저는 강의를 하다가 질문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얘기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을 저한테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학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 성경 뭐 27권, 66 이런 이제 권수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복음서는 뭐 3,378절이다. 사도행전은 몇 절이다. 일반 서신은 몇 절이고 또 요한계시록은 몇 절. 그 절의 그 넘버를 매긴다 하면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가르쳐 주실 텐데 그거는 좀 거시기 합니다. 원래 원본에는요 사본들에는 장절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장은 언제 나누냐면 1200년대에 랭스턴이라는 사람이 장을 나눴어요. 그다음에 절은 몰라요. 절은 1551년에 스테파노라고 하는 사람이 절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람들의 글을 보면요, 예를 들면 틴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1536년에 순교당한 사람이거든요. 그 전에 글들이 있어요. 그 글들이 있는데 성경이 명하잖아요. 성경이 나면 절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절이 나뉘어지기 전이니까, 그들이니까. 그런데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구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의 문맥상으로 이것은 여기서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편의상 그렇게 나눈다. 그래서 이 장절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 때도 뭐 설교 제목 있는데 설교 본문이 뭐 장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해져요. 뭘 보고 읽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설교에서든지 장절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저 편의상 그렇게 헬라어의 편의상 나눴어요. 그리고 1570년대 이후에 구약은 절이 나눠졌고요. 네, 됐어요? 그런 질문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 정경 27번 외에 난 목소리가 커서 괜찮아요. 그 요새는 그 도마에 대해서 도마복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있는데 교수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도마복음은요 원래 영지주의자들이 쓴 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처음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도마의 복음은 고려의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유통되어 갖고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처음서부터 정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굳이 그것을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마의 복음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대답이 되세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다를 거예요. 교회의 탄생의 역사를 발견.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해서 탄생됐냐는 거예요. 이 신약은 교회의 책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없으면 교회의 책인 신약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존재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과연 그 교회가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교회가 느닷없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창세기로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 예언이라고 해요. 메시아 예언. 즉 영어로는 메시애닉 프로페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예언이라고 해요. 메시아 예언. 그러면은 이 메시아 예언이 나타나게 된 사건들은 뭐냐? 먼저요.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창조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주 창조입니다. 우주.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엘프레드 러셀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예요.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태양계는 이 광대한 우주의 거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와, 놀라운 사건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데 이 태양계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수십만 뺑뺑 돌아가서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거? 그러한 유리한 위치로 인해서 모든 이점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지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구는 확실히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이며 아마도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소일 것이다. 와, 놀라운 사건이죠. 월리스는 사실과 추론의 방대한 촉적을 통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 조건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지구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있어요. 행성의 질량, 궤도에 대한 경사도, 지구는 약간 경사됐다고 그러죠. 육지와 비교한 물의 양, 지구와 바다 7:3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지와 물의 표면 분포와 같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고 섬세한 조정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게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 지구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구만이 그와 같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죠? 한 시간에 몇 킬로 가는 줄 아세요? 한 시간에 도는 속도가 한 시간에 10만 킬로 갑니다. 지구가 10만 킬로 돌아요. 여러분 몰라요? 전혀 아무것도. 공전하잖아요. 그 회전하잖아요. 자전이라고 그러죠. 한 시간에 몇 킬로 가는 줄 아세요? 1670킬로 갑니다. 뺑뺑뺑 도는 시간인데 자전이라고는 못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전과 공전이 없으면 지구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우주선에 타고 그렇게 무지무지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우주선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천지창조 얘기의 핵심 부분이에요. 지구는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비극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냐? 창세기 3장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자, 제가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까지 보면요. 여기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수없이 많은 나무들 있죠. 열매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딱 두 나무만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딱 두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두 가지만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생명나무라는 거고, 이건 선악과가 되는 나무예요. 선악. 이 두 사람이 이거를 따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죄 없이 영원히 사는 거죠. 이거 놀라운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이걸 따먹기를 원했어요? 이걸 따먹기를 원했어요? 이걸 따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왕이 돼야 안 돼요. 왕이 되죠. 그런데요, 여기 이렇게 생긴 놈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뱀이 이 사람들이 이걸 따먹는 순간 끝장이죠. 그치요?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단의 현신이라고 그러죠. 사단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현현이라고 그래요. 위기에 아니에요. 위기죠. 이 사람들이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이는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지배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땅에 기는 것까지 다 지배하라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이놈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것을 따먹으면 사단이 끝장나고 이것을 따먹으면 사단의 왕국이 형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생겨나니까. 죄인들이요. 심각하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를 이를 지배하라는 권위를 줬어요. 권위를 줬어요. 이놈은 위기에 위기. 그래서 유혹하는 겁니다. 뭐라고 유혹하냐? 야, 네가 이걸 따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즉 뭘 망각해요? 이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행사되느냐? 이것을 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사단의 왕국이 형성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거 그대로 방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3장 15절이 나오는 겁니다. 3장 15절. 야, 네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나중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탄생하면 그때는 이걸 첫 아담이에요. 첫 사람. 이때 두 번째 사람인 예수님은 이 사건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이것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흘러가요. 헬라어는 시간을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시간. 안 그래도 시간이라고 그러죠. 영어에는 타임이라고 그러죠. 타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근데 헬라에는 두 종류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 헬라에서 시간을 표현할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가. 크로노스는 뭐냐? 역사의 흐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해요. 즉 일일적으로 흘러가는 거 있죠.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 그렇죠? 우리는 이 역사는 이 역사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맞죠?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카이로스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어느 중대한 시점을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썼잖아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때가 참해. 때가 참해. 4장 4절이죠. 그때는 뭐 같아요? 어떤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때는 이거 얘기는 요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때는 요거예요. 크로노스. 즉 역사의 흐름이 쭉 있는데 이때가 완성됐다. 이거 완성이 됐다. 완성됐다. 이 물잔이 있죠. 물잔이. 물을 부으면은 한없이 봅니까? 참이 끝입니까? 참이 끝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도 아니다. 그 이전도 아니다. 그 이후도 아니다. 그 이전도 아니다. 요때만이 그때다 그거예요. 아, 놀라운 사건이죠. 즉 요때만이 예수님 오실 때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기 역사의 흐름이요. 여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잖아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요때만이 예수님이 출장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완성됐다 이거예요. 때가 완성됐다. 요때만. 우리는 왜 갈라디아서 4장서를 그때가 완성됐냐 하는 것은 제가 오늘은 다 못하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래서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 즉 창세기 15절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아주 근사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즉,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아요? 몰라요? 알렉산더 대왕 모르는 사람 없죠? 그 사람은 우리 그냥 알렉산더 대왕으로만 알고 있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하는 거. 줄리우스 시저 무슨 일을 했냐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역사 속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사두개파라든지 바리새파라든지 에세파라든지 열심당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냐, 왜 그때가 완성될 때냐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제 정도면 괜찮이 해야 돼. 오늘은 이걸로 마치죠. 원래 50분 동안 하라고 했는데 50분 좀 지났어요. 55분에 마쳤습니다. 오늘 그분이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첫날 기도해 주시면 알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택대학교회 귀한 성도님들 모시고 우리가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약의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루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심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어떻게 신약성경에 나타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굳건한 토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문기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